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나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를 경험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1절에서 52절은 굳은 결심입니다. 9장 21절에서 50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면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이에 더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여행을 한층 더 뚜렷하게 초지일간 죽음과 연관된 여행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예수님께서 결의를 굳게 다지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묘사한 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메신저들을 파송하시는데 이곳에서 언급된 준비는 종종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암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은 문맥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53절에서 54절은 사마리아의 거부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뿌리 깊은 반목을 부각시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고자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그들의 성향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본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장면은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55절에서 56절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 격하게 반응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나서시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셨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결연한 출발에 예수님의 일행은 회복은 역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반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목과 반대가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지나시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57절에서 62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57절에서 58절은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일련의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삶은 세상에서 어떤 보장도 없는 자의 삶이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가정이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 13절의 이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서 인자는 종말론적 영광을 받을 자로 인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를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인자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영광과 연결시키려는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59절에서 60절도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영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따르겠다고 먼저 제안한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의 요청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수행되는 장례의 합법적인 절차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연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성적인 요구를 단호한 어조로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심지어 가족의 의무와 책임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해석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따르기 위해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나실이나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것과 견주어 자신의 요구도 그에 못지않게 절대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급진적인 말씀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직면에서 옛시대의 종말론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의 도전은 미래를 직시하라는 요청입니다. 즉, 죽어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가감히 떠나라고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또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포함한 몇몇 세머적 표현들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죽은이라는 단어는 또한 죽어가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죽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제자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가혹해 보이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제자도의 급진성이 드러납니다. 61절에서 62절도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등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에 앞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암묵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을 때 엘리사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묘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래저래 급진적인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새로운 가치 앞에서 부차적인 가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 선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도 중요하지만 제자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의 말에 주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우선적인 가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머뭇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르겠지만 먼저 다른 중요한 것부터 하고 오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급하고 긴급할지라도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급하고 긴급한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막상 돌아보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일상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